생명의 말씀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굴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겸손해하는 기도, 자신의 영혼의 정결함을 위한 기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정한 육적 축복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자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자 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정욕으로의 열정과 또한 자기의 쾌락과 내 기쁨 만족을 찾는 열정보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간절함이 더욱더 뜨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위해서 노력했던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굴의 삶의 자체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기록된 바가 없으며 그저 누가 아비였고 그 아굴이 어떤 사람이다 이 정도만 기록되어 있을 뿐 더 깊이 있게 소개되지 않은 인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기도하면 떠올리는 것이 어때요? 엘리야, 또 엘리사, 그리고 또 예수님, 또 그 외에 기도하면 야곱, 요셉, 다니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사무엘,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아굴이라는 사람, 아굴 이런 사람이 있었어? 처음 듣는데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앞절에 이 30장에 있는 말씀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고백이요 기도요가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세 절을 통해 아굴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 우리도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모범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데 교훈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다시 또 우리가 배움을 통해 변화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어떻게 하기 전에 거절하게 말라고요?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간절해요?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간절함 가운데에도 이 아굴은 특별히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죽기 전에 라는 것은 간절하기도 하지만 어때요?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제가 두 가지를 꼭 하나님 앞에 구할 거거든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늘 인식해야 돼.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죠. 내 자신을 알라. 알라. 우리가 자신을 아느냐? 근데 사실은 자신도 자신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자신을 몰랐던 처지, 신앙인으로서의 내가 신앙의 정도를 아직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처지였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어땠어요? 창세기 18장 27에 보니까 자신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간절히 기도할 때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티끌이라고 표현했어요. 티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학이나 또 성경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3분의 2나 저자로 하나님의 성경에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썼던 그런 아주 유식하고 고매하며 학식이 넓고 하나님의 감동 또한 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겸손하게 표현했냐면 나는 팔싹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나는 만삭되어 낳지 못했다. 9달을 끝까지 뱃속에 있다가 나오지 못한 나는 문열이 같은 그러한 너무나 작은 자, 미천한 자다 그랬어요. 원래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어떤 이름을 썼죠? 바울, 도리어 작은 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겸손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하기도 하고 어때요?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며 늘 하나님 앞에 깨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원해서 늘 사모했어요. 성경의 인물들의 다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굴도 오늘 어땠다고요? 간절하고 겸손함으로 기도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굴의 기도는 간절하고 아주 겸손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길래 저가 간절하고 겸손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나는 영적인 구함이 있었고 하나는 육적인 구함이 있었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를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내게서 멀리 하옵소이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거는 뭐예요? 내 영이, 내 양심이, 내 마음이 헛된 것을 구하고 죄악으로 가득해 있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좀, 내 영적인 삶을 좀, 내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여 이 거짓과 죄악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게서 늘 악한 것들이 가까이 하며 내 심령 속에 쑥쑥 파고들어서 이간질을 시키고 편파를 가르며 믿음을 잃게 하고 소중한 관계를 찢어버리게 만들고 뜯어버리게 만들고 어떻게 찢어지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면 서로 상처기를 내고 그것 때문에 피를 뚝뚝 흘리고 그러면서 같이 울고 있는 내 모습이요. 죄로 얼룩져 있는 내 모습을 멀리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를 드렸던 아굴의 기도는요, 자기의 영혼을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짓마다 멍청하지요? 하나님, 왜 저는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마다 이렇게 악하지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은 왜 이렇게 거짓되고 속되죠? 하나님,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죄악에서 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갸우뚱 생각하면서 몇 마디 하다 보면은 기도가 딱 끝나요. 오늘 아굴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아, 간절하게 겸손히. 아, 간절한 것은 어떻게? 내가 죄악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이 거짓된 것, 이 가증한 것, 마귀에 속되어 있는, 이 마귀에게 꽉 붙들려 있는 내 영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악과 거짓과 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겸손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같이 양심적이기만 해봐. 나같이 하나님 잘 믿어봐. 나같이 정도면은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굴의 기도를 보니까 기도의 모범이 뭐예요? 나는 늘 죄인이며 거짓된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늘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멀리하게 내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까 제가 찬양할 때 어디에서 팡 터졌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십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둠이 물러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오시면 미움이 사라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싹 들어오시면 이상해요. 감사를 찾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이 변화돼요. 양심이 찔려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캄캄했던 내 심령이 환해져요. 여러분,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영혼의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거짓은 나에게 멀리하게 하옵소서. 저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왜 자꾸 이 어둠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멀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일주일 동안 누군가를 미워했습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멀쩡하게 지내다가도 그렇게 사이가 좋다가도 갑자기 닭싸움 하듯이 싸워요. 누군가가 피가 나와야 할 때까지 쪼아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더 나중엔 또 그렇게 해놓고 피 흘리는 사람을 봐도 안쓰럽고 좀 나도 한심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상처를 받아요.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기분 좋은 남편 있어요? 아내 있어요? 바로 후회하잖아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도 우리 맘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거짓과 악이 내게 멀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일을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나오고 막 일은 해야 되겠고 사람들은 더워서 일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안 굴러가고 내 속은 답답하여 타는 것 같고 할 일은 잔뜩 있는데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이 캄캄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딱지가 나는데 더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내 안에 또 이 세상 것을 바라봄으로 현장 가운데 저 불쌍한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돈이 보이고 거짓과 간교한 그러한 회가 보여서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가까이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된 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본디 부패에 있어요. 인간은요 늘 죄악이 깊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 그에 가지고 있는 악한 죄악의 씨앗이 이미 내게 그리고 어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주권자들 악한 영들이 내게 늘 달려들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거짓된 것과 악한 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간절한 겸손의 기도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아요. 사실 복 받고 나면은 다 같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 멀리해요. 신기하죠? 복 받았으면은 하나님 더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 받으면 교회 멀리해요. 돈 쓸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돈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나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러죠? 아니요. 99가진 사람이 한 마지기를 더 해서 100마지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이 돈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내가 1000만 원 벌으면 100만 원 드릴 거야 했던 사람이 2000만 원 벌죠? 100만 원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200만 원은 더더욱 아까워요. 발발발발 때 내가 이 11조를 어떻게 드려? 어후. 요리조리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아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해가지고요 교만해지고요. 여기 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9절. 자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저는 아굴의 기도를 들으면서 보면서 항상 느끼지만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무조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고 하나님 주신 건데 뭐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 물질에게 넘어져요. 저도 특별히 경험해 본 거예요. 돈이 많이 벌린 적이 있어요. 11조를 드리려고 딱 생각하니까요. 옛날 같으면 저는 어떤 식이냐면 뭐 들어온 거에 뭘 제해서 11조를 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저는 항상 11조 그냥 들어온 거에 내가 어떻게 쓰는 게 있어도 그냥 11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 중에서 요런 거는 내가 좀 손해 본 거니까 요거 제하고 요거는 원금이었으니까 요거 제하고 요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다 가요. 여러분들 요런 거 아세요? 아이들 앞에서 뻥튀기를 먹는데 요만한 뻥튀기 동그란 게 하나가 남았어요. 그럼 먹다가 동그라미도 만들었다가 하트도 만들었다 그러면서 아주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뜯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렇게 야금야금 다 뜯어내요. 다 뜯어내요. 뜯어내가지고 요만한 거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딱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회자도 그런단 말이에요. 아굴은 그 사람의 본디의 악한 습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까워요. 다 내 거거든요. 다 내 거. 내 것은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은 내 거, 네 것, 내 것, 내 거,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네 것, 내 것, 내 것, 내 거, 내 것도 내 거, 모두 다 내 거. 그래요. 참, 그러니까 어때요? 아굴은 하나님, 내가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 봐. 우리는 본디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한 거야.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이룬 거야. 누가 나한테 땅 파면 돈 나와? 누가 나한테 가만히 있는데 돈 갖다 줘? 여지껏 내가 피땀 흘려서 번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그럼 그걸 알아요. 하나님, 저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말까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저 너무 부해가지고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저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세상 밖으로 나가 떠돌이 생활하면서 허랑방탕한 탕자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한 거예요 지금. 이게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런 기도는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만 주실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굴은요 분명히 결단코 자기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을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됐잖아요. 복을 받을 만한 본디 시임령이 돼 있잖아요. 싹이 보니까 줘도 절대 실수하지 않을만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구해도 그래 넌 요만큼 구했으니까 그냥 겨우 살 만큼만 줄게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사람을 아세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요 줘도 절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할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구했거든요. 또 만약에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는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저 하나님 떠나지 않을래요. 제가 이 땅에서 조금 수고하고 어찌 보면 나사로처럼 거짓골로 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다면 난 그것으로 족할래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랬어요. 육적인 것을 구하는데 어때요?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요. 여러분 자꾸 좋은 거 먹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모른다고 해요. 요즘에 부자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기다 저가 비행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마음만 먹으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관광을 어떻게 하느냐면 먹는 관광들을 해요. 대만, 동남아시아로 쑥쑥쑥 넘어갔다 오고 그다음에 일본, 중국 이쪽으로 하면서 뭐 하러 다니냐면 주말, 토요일 날 같은 때, 금요일 날 같은 때 딱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딱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루 지내면서 맛있는 음식 다 먹고 쉬다가 그리고 딱 월요일 날 새벽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든지 밤에 늦게 주일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요. 이제 거기다가 한 수 더 뜨면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이제 그 출장을 빙자해가지고 출장 가면 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출장 가가지고 여자친구를 걸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누리다가 와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거 뭐죠? 서로 자랑질하는 거. 사진 다 찍어가지고 쫙 올리는 거. 예? 인스타. 저 아주 그 인스타가 사람 다 버린다고 생각해요. 거기 보면 야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안 사는 나는 뭐지? 이런 상대전 박탈감이 그냥 와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야 이거 무슨 사진이냐? 보면은 어제 만났는데 오늘 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글라스 딱 끼고 그렇게 하고서 촥 하면서 여친이랑 남친이랑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난 바보 같지요. 그런 게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본질을 돌아가자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너무 풍부해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랬어요.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해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이런 기도를 진짜 하나님 앞에 해본 적이 없다. 물론 여기 중에서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악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내 입술이 죄짓지 아니하도록 내 손이 내 눈이 내가 가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정결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
지금 주신 건 만족하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내게 적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많이 주시지 않아도 돼요. 지금도 좋아요. 라고 내가 과연 구한 적이 있었는가? 근데 거의 없어요. 제가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가 가장 큰 기도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고요. 오늘 이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하고 너무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평안한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정도는 했는데 지금 이 아굴처럼 어때요? 더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더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구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에서 씨름과 싸움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에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뭐죠? 돈으로 얽혀서 싸우는 일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돈으로 나와요. 어떻게 거꾸로 가다 보면 돈. 그럼 이제 그 중에서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덕에 살잖아. 너 뭐 했어? 너 돈 벌어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존심이 팍 목사발 됐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주고 또 퉁퉁 부르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굴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 그런 거 서로에게 상처 안 줄 것 같아요. 오늘도 족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물질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도 감사해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지금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 기억에 그 남자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일용직 일을 하셨어요. 현장 일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현장 일을 늘 갔다가 오시면 그것도 나무 같은 거 만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이제 공과를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따뜻하게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던가 몰라요. 근데 내가 봐도 그 선생님은 가난해. 돈도 없어. 옷도 매일 똑같은 옷 입으셔. 나이도 지긋하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에게 얼굴도 어렴풋이 그분의 형상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뭐가 생각나냐면 영적인 게 지금 기억에 남아있어요. 따뜻했던 성령.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풍성한 성령. 매일매일 하루하루 먹고 살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성령의 입김이 그분에게 너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수요일 예배 때 이렇게 가면 같이 이렇게 따라가서 어른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닝길닝길한 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진짜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이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을 또 사람들이 많이 핍박했어요. 예수쟁이라고. 근데 그분이 또 대항하는 것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근데 어떤 선생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그냥 연세가 좀 지극하셨고 일용직 근려자셨고 굉장히 못 사시는 분이었고 그럼에도 주의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대항하지도 않아요. 싸우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냐. 푸른 바다 나서니 몸. 그리고 그냥 예배만 다 드리고 그런데 오시면 열심히 또 성경을 가르치세요. 제 생각엔 그 이후에 혹시 목사님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저에게는 사람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보이더라고요. 생각이 나요.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아굴의 기도처럼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엄마 아버지로 자녀들에게 희미하게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웃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겸손했고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오히려 부한 것도 오히려 잘 먹고
먹고 잘 사는 것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셨던 아무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그저 뭐 주세요. 뭐 이루어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 아주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니까요. 그 건강 가지고 주일 어기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돈 주니까요. 돈 갖고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교만해지고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시시콜콜한 성경 말씀을 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없고 나는 그냥 축복이나 주시는 기도를 말씀을 주시든지 하지 지금 왜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안에 이러한 신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요즘에는요. 부의 척도만이 인간의 모든 됨됨이를 좌우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돈 있어? 부자야? 이걸 물어봐요. 너무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요즘엔 가난한 청년들이 장가를 못 간대요. 집 없는 청년들이 장가를 못 간대요. 요즘 세대가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안에는 저를 계속 치고 있어요. 제 안에 너무나 악한 쓴뿌리들, 세상의 죄리와 유혹과 정욕과 욕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들통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되겠기에 그리고 저도 다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나를 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겸손하게 악을과 같은 기도도 드릴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부자가 되면 다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먹고 장가가고 쓰고 누리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늘 세상의 사람들 넓고 큰 길, 편리함과 기쁨과 낙을 누리는 길만, 소돔과 고모라의 땅만 바라보며 그렇게 롯처럼 나는 저곳을 향하고 싶습니다라고 외치고 살아갑니다. 주님, 정작 좁고 협착한 길은 찾지 아니하며 주의 길에 대해서는 늘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현 주소입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해 나의 적나라한 모습과 벌거벗어 있는 내 영의 모습을 더 깊이 보았습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를 하되 영원히 정결케 되기를 위하여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악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주께 구하고, 내가 아무리 멀리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겸손함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부만을 구하며 안일만을 구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를 던져버리며 겸손으로 세상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전받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도려내 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자르게 하셔서 오직 도려낸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자,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 영혼의 정결과 신실함과 성결함을 더욱더 구하고 바라는 자 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늘 자꾸만 그 자리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자빠져도 일어나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